10월 10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9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불러주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성도됨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초하여서 이제 권면을 하였던 요한일서 3장의 마지막은 다시금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을 해야 하고,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구원의 확신에 다다르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었으며, 그렇다면 이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어떤 도돌이표와 같은 말씀이 3장의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지요. 이는 사랑의 행함이 성도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나 동시에 그냥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죠. 이 마지막에 와서 사도 요한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여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라 하여서, 이것이 결코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은 성도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곧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며, 따라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처럼 자신을 자신의 주로 삼고 자신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지요. 자신이 새롭게 주로 모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계명대로 사랑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그 성도의 행함은 믿음 없이 나올 수 없으며, 설령 믿음 없이 그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하자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과 관계가 없는 헛된 행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행함은 오직 믿기에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며, 그것만이, 그러한 성도의 행함만이 성도 자신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분명한 확신이며 변치 않은 확신으로, 한번 이 확신을 가진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확신을 가진 자의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자신은 끊임없이 변하지요. 때로는 그 믿음이 굳건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가득 누리면서도, 또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한 번 받은 그 구원에 흔들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그 행함 가운데에서 마침내 갖게 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난 믿는 거야. 난 구원 받았어. 이런 게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 사실을, 주님과 하나 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요 절대로 틀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사랑의 행함 가운데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하고 변치 않는 사실이니, 이후로 때로 내가 연약해져서 사랑에 식어가는 것 같고 옛 제약된 습관을 다시 따르는 것 같을 때에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에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요. 물론 이 사실을 그릇되게 악용하여서 죄악된 그런 삶에서 벗어날 마음도 갖지 않고 그 죄악을 누리면서 이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 나는 이미 확신을 가졌었어. 이건 변치 않는다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거라니까. 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애시당초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는 확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짓된 확신을 가졌던 자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확신을 가진 혹은 가졌던 성도라면 그런 그릇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어떠하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 한편으로 그런 만큼 다시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모습을 회복해 가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다시 행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평안을 더욱더 굳건히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만큼 행위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3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4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시작된 권면의 끝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2장 18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에서까지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장에서 시작된 권면에 이어서 다시금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런 반복적인 흐름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와 행함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이지요. 내용의 중요성입니다. 권면을 통해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뒤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또 권면을 통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뒤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단지 무엇이든 행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 없는 행함, 다른 내용, 아니지요. 틀린, 그릇된 내용에 따른 행함. 다시 말해서 진리의 탈을 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된 것,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최소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보았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보자면은 내용과 믿음, 내용과 행함이 성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이냐 아니냐, 참 성도이냐 거짓 성도이냐, 구원이냐 믿음이냐 멸망이냐를 가를 정도로 말입니다. 아니 믿으면 된 거지, 아니 행하면 된 거지, 다 말씀에 따른 거잖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든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해 보이며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요한은 4장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자녀들아 라고 사도 요한은 2장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듭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니 그렇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와 교사. 이 교사라는 것도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반 성도이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셔서 가르치시는 분, 전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겠지, 나보다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저 말대로, 저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곧바로 이어 말씀하기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목사님이, 정말 저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분이 맞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신 분이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방지거나 주제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이래야만 한다고 합니까? 1절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강도사라고, 전도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다 인정을 받았죠.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닌 이상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닙니다. 많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말하자면 온 세상에 거짓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가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한 명,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였고, 그래서 왕도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그 가운데 오직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이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가야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 같이 같은 말을 하고 한 명만이 반대되는 말을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극단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이나 교육자분들이 다 거짓을 말하고 단 한 명만이 그와 반대되는 진리를 말씀한다고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거짓 목사이고 단 한 명만이 참된 목사님일 수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꼭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99명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따르고 오직 단 한 명만이 그와 반대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처럼 거짓을 말하고 따른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믿으면 된 거지, 행하면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사실 그냥 믿으면 된 거지, 그냥 행하면 된 거지라고 생각할 사람은 적어도 교회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믿음도 행함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일들을 한다고 참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할 것이며 그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다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그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그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짓된 허상, 우상과도 같은 것이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쫓겨남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거짓 선지자에게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심판을 받겠지요. 근데 그들을 따른 자들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저 속아서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삼 삼작을 받고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분별함이 각각의 의무요 책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그를 따른 자들의 결국 역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거짓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한 명을 제외하고 99명이, 아니 모든 세상, 온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거짓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봐주십시오. 마지막 날 혹시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구원은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로 그들의 믿음의 참과 거짓, 그들의 행함의 옳고 그름, 그들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그런 식의 논리를 들이밀 수 없습니다. 물론 적다고 무조건 옳다, 당연히 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할 생각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혹은 분별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그냥 옳은 대로, 이것이 옳은 거다, 내 생각이 맞네, 받아들이는, 혹은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르는 것을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따르니 옳구나, 여기서 받고 여기서 들으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대로 행하면 되겠구나, 그런 자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말씀, 모든 목사님을 다 의심하며 맨날 시험하려는 자세로 과연 맞나 틀리나 보자,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할 마음 없이 무작정 혹은 내 생각대로 이래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진짜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분별하라고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겠지요. 1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분별하라고, 이러한 자들이라고 이미 2장에서도 말했고 또 3장에서도 지금 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며 이 본문이 과연 저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머리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해야지요. 무엇보다 성도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부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내가 내 멋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옳게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와 다른 그릇된 말을 말씀으로 전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이 사회,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든지 간에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거듭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이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다수가 하니까 따라가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어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받고 그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 하셨는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며 또 그들이 많다는 이유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이유로, 또 내 생각에 내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또 그것이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변하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고자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라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참 진리의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듣고 받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